요즘 많이 덥죠. 그래서, 특히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모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나쁘면, 그죠.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코로나가 많이 늘어가지고 확진자가 그래서 또 위기 아닌 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덥고 힘들 때 이럴 때 또 한 걸음 더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이 모든 상황을 또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이때까지 세워지고 그리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동 목회를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는 이렇게 협력하는 자들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마 그 교회가 단단하게 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잘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나? 뭐 그런 형태의, 우리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마 모범적인 교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돌이켜보면 이제 4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래도 같이 모이는 동력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잊지 않고 우리의 동력자들을 만든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단단해지는 그런 교회로 아마 구성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단단해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대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나 짐작해서 봅니다.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협동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날로 날로 더 번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번성만 했다가는 어때요?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뭐 박해나 이런 걸 통해서 처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가 단단해진다는 이유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이 교회가 그 가르침 아래 열심히 사역하는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가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 13장에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멤버가 구성되고 사역자들이 구성되어졌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면 두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 두 번째는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적어라 했죠. 뭐라고 적어라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 혹시 적으셨나요? 설교자라고 제가 적어라라고 얘기했죠. 오늘날 같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선지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들도 어떻게 보면 설교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왔을 때 선지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지면 설교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사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나오죠. 이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내에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구레네 사람 루기와 그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바나바와 사울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 교회에 동역자들이 보이죠. 같이 한 사람이 보면 니게르,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그리고 마니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나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사역자들을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사역자들이 대표적인 일은 말씀을 설교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현대 교회도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목회자나 그 밑에 부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학생부나 뭐 이렇게 남녀전도의 회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평신도들도 그렇게 구성을 보통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래서 이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전신이지 않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안디옥 교회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썼습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그 사역이 오늘 13장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라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들은 어때요? 주님을 섬기고 금식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그러면 이 두 명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사역의 또 대상자가 되고 그 두 사람에게 어때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수했대요. 우리는 안수는 어떻게 하죠? 목회자가 평신도를 안수한다고만 생각되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담임 목회자나 그거 협동 목회자를 어때요? 안수했답니다. 그리고 뭐예요? 보낸대요. 보낸다라는 말이 선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선교를 왜 할 때 금식을 왜 했을까요? 선교하는데 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는 의미는 물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경비, 그런 경비를 금식을 통해서 그런 경비를 충당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점점점 성장해 나갈 때 어때요?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단단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적으로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인가요? 후자죠. 오늘날 보면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춰보면 한국 교회 내부에 한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는 내부적인 성장도 원하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도 다 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교회 내부도 물론 성장이 됐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교회는 그렇게 부자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여행을 보내는 경비를 통해서 그들이 금식을 해서 그것을 경비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자를 위해서
차원에서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 어때요? 무조건 같이 했을 때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도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금식,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을 통해서 거기 있는 경비를 통해 그들에게 섬기겠다. 그거로 해서 합력하겠다. 라고 저는 해석에도 무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일이에요. 그 대표의 중심에 있는 그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에 의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실까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에 6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때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선교사를 받았던 교회죠. 이게 어떤가 하면 이들이 먼저 교회를 이루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어때요? 자기의 동력자인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르침 받은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가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외부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평상시는 그 가르침이 없을 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부자 교회는 아니지만 어려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그들이 구제를 했죠. 그래서 연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일전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연보하러 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셨죠. 뭘 하라고? 파송하는 일. 오늘날 같으면 선교사죠. 선교사 파송이 누가 됐다고요? 담임 목사와 함께한 협력 목사. 오늘날 선교사와 파송할 때 담임 목사가 파송되나요? 이런 모습은 조금 다르죠.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1차 전도 여행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입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면 안디옥하고 이쪽에 교회 있죠. 밑에 예루살렘 보이나요? 이쪽 편에요. 앞에서 보면 오른쪽 하단 쪽에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그죠? 실레기아를 통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오늘 1차 전도 여행지인 바보라고 하는 섬.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하는 게 바보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브로는 오늘 단어로 번역하면 키프로스 섬이고요. 바보는 파포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갔죠. 이 키프로스 섬이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섬에서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마 선교 여행지로 잡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프로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건 1차 전도여행 전체고요.
자, 우리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 바나바와 여기까지 이제 사울인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읽었죠.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안수했죠. 이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할 때 이제 저 키프로스 섬에 갔을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불러지는 이름이 사울이고요. 헬라어로 번역된 이름을 바꾸면 바울이 된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언어로 이렇게 부르다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이 키프로스 섬에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요한이라고 돼 있죠,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이 요한이 누군가 하면 그 옆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 마가 요한이라고 썼으면 됩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당시 할렙하고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그죠? 당사자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할레파로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 1차 전도행 때 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마가 요한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보라고 하는 파푸스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여기는 마술사라고 표현하죠. 마술사가 이전에 뭐라 그래요? 마술사. 그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뭐 마술을 행하는 자, 마법을 행하는 자, 뭐 그런 자로 우리가 불러지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제 이 키프로스 섬을 주관하고 있는 총독이 누군가 하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 이 이름이 똑같죠. 바울이랑 서기오 바울이랑.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총독이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름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이름, 이게 헬라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헬라로 번역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아마 로마인으로 추정됩니다. 총독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그죠?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총독을 어떻게 이 마술로, 여기 표현을 됐습니다. 마술로 저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총독으로 그들을 믿지 못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썼대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9절에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아야 될 때가 보이죠?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10절과 11절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래요. 그 바예수라고 하는 자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래요.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의 원수가 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길을 굳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영영 떠나게 만드는 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인 사탄과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큰 기적을 어떻게 보면 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언 아닌 예언을 행했어요. 바예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 바예수한테 행하니까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어둠에 덮였대요. 즉시에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즉시.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저주? 저주를 행했다라고 보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일상적으로 안 좋은 거 하면 저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어때요? 바예수가 물론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맹인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어때요? 즉시 그 사람이 맹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현상? 혹시 그런 현상이 있나요? 일시적으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앞을 못 보는 현상이 혹시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의학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즉시, 말을 하고 나서 즉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어때요? 그 12절에 보면 반응과 그의 신앙이 좀 보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줄이에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대요. 주의 가르치심. 근데 좀 전에 우리가 10절과 12절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뭐예요? 바예수를 향해서 바울이,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저주를 내렸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서기오 바울은 저는 그거 된 거 보고 놀랍고 그리고 그렇게 행한 거 보니까 당신 대단한 신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 서기오 바울이 말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뒤에요. 저는 뒤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 여기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기오 바울은 아마 바울에게 당신이 행하고 외쳤을 때 행했던 그 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주님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이 바울은 뭐라 했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에 가르쳤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마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때요? 놀랍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는 어떤 신이 있는가 하면 만신전이라 해서 엄청난 많은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모든 신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최고신이 있고 그들 이제 점령했던 다른 그 나라의 신을 그 밑에 허용을 한 거죠. 그렇게 신들을 어떻게 보면 우상을 같이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생겼던 사람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믿는 그 신을 만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나서 놀랍게 여겼대요. 느끼고 끝났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키프루스 섬에서 그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선교 여행을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아마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아, 저쪽에 예루살렘 쪽에, 그죠?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는 죽었어. 근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무리로 늘어난다는 거지. 그 정도까지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신이 과연 누구인가 아마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보면 그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놀랍게 여긴 거죠. 놀랍게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까요? 어떤 광경을 보고 놀랐을 때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뭔가 하면 그 어떤 내용을 다서 깨달아지면 이 내용이 문자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게 그냥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깨달을 때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아마 이 서기오 바울이 두 번째 후자 쪽으로 저는 보여져요. 이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어때요? 그 내용을 듣고 깨달아졌을 거라고 저는 여기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가장 먼저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서 행했던 바울의 행적, 그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52절까지가 이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선교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매핑하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번 주 말씀은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교회로 일하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 교회는 큰 가르침이 있죠. 첫 번째 가르쳤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가 아마 안디옥 교회의 큰 성령님의 사역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그래서 어때요? 선교를 통해서 선교할 대상자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때요?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 그랬죠. 그게 아마 성령님께서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 키프로 섬의 파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협력해서 또한 그 교회가 이제 단단해진다면 어느 정도 단단하고 자립이 된다면 또 이제 나아가서 선교를 눈을 돌려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대부분 교회가 큰 교회 보면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내부도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의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많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저는 참 한국 교회가 했던 그 방향성은 참 잘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해외의 선교사들도 파송하고요. 또 그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세우는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이제 좀 있다가 보면 나중에 지나간 자리, 복음이 심겨진 자리는 자동으로 교회가 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역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라 했던 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에 닮고자 하는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열심히 자립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지금 미자립이기 때문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많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미자립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선교에 이렇게 눈을 돌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좀 단단해진다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도 교회에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그 두 가지의 일은 아마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